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6일 첫째 주 고대한남병원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0장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0장입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와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거룩 태양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재앙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4쪽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실패의식을 떨쳐내자라는 말씀입니다. 실패의식을 떨쳐내자라는 본문의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사람의 다이나믹한 그런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2008년도에 자랑스러운 3사관 학교인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두 회사의 CEO로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도 상호 존중과 배려운동 본부 부총재를 맡아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고 부와 권력과 명예만을 쫓는 현대인들에게 역경에 굴하지 않는 의로운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이분이 군부대 강연을 시작하셨고 사회 진출을 앞둔 젊은 후배 군인들에게 어떤 단어를 각인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근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상위군인이셨어요. 상위군인이라는 편견을 극복했고 그 당시 지금에도 이르기까지 마케팅 전설이 된 드라마 같은 인생 역전, 이분이 많은 분에게 동기를 부여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시는 그러한 인물이어서 제가 오늘 설교 앞장에 앞부분에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원래 장군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3살 육군 소위로 복무하던 1978년도 그가 훈련을 하던 중에 수류탄을 던지면서 폭발 사고로 오른손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깨어보니 침대 옆을 지키고 있던 아버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아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아버지가 오히려 안쓰러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군인 생활은 네가 못하겠지만 살아있지 않느냐. 네가 영문과에도 진학해서 멋지게 학교생활 잘해왔으니 앞으로 그렇게 잘해오면 그리고 그런 네가 학문의 길로 나가도 되지 않겠냐 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또 아버지에게 또 위로의 말도 전하고 아버지도 또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서로가 힘을 얻는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아주 이렇게 오른손이 잃게 된 이분에게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준 것은 긍정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오른손이 없으니까 이게 모니터 이거 노트북 과제하기도 얼마나 힘들었겠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오른손으로 우리가 대부분 모든 일들을 다 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했겠고 힘들었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분투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낙방하고 그렇게 말았습니다. 특별히 면접하는 인터뷰 면접관들은 그의 오른손 의수, 시선을 보내고는 불합격 처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읽으면서 우리 병원 저희들이 안에 원목실에서 CP라는 병원 임상목회 교육을 이제 저희들이 지부 신학생이나 전도사 부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게 되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 신대원에 다니는 남자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도 이렇게 오른손을 왼손인가를 잘 못 쓰는 교통사고 어릴 때 6살인가 당해서 이 손을 하나를 못 쓰는 그런 불구의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도 마찬가지 교회에 부목으로 문턱을 두드리며 자꾸 불합격이 되는 그런 상황을 당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생각을 못해 장애를 숨기고 면접을 봤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면접 도중에 장애 사실을 틀어놓고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하며 당차게 맞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한 여성 면접관이 지금 한 말을 당신이 영문과 출신이니까 영어로 한번 옮겨보시오. 번역을 해보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고 하면서 자기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튿날 합격 통지서가 날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성 면접관이 바로 애경그룹의 여자 회장이었던 장영신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애경산업의 거의 첫 직장으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매번 떨어지는 그에게 들어오는 업무는 전부 단순 잡무였다는 것이죠. 매일 바이어를 마중하러 나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이제 나가면 피켓을 들거나 영어 문서 번역하는 일만 자꾸 자기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 팔로 공항에 나가서 바이어를 맞이하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있자니 힘도 들고 눈시울도 따가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어를 만나서 생생한 영어를 배우도록 하자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었기도 하고 내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를 제일 먼저 보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되뇌이고 그러면서 기회와 행운을 자꾸 포착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후에 희한하게도 감사하게도 일이 술술 잘 풀렸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뭐 하나로 샴푸나 2080 치약 뭐 이런 거 우리가 사용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2080 치약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긍정의 힘으로 살았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애경산업은 그 당시에 108개의 브랜드가 득실되는 치약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브랜드가 치고 들어가 살아남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특유의 긍정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 처음부터 안 된다는 패배의식을 떨쳐버리고 어려울수록 간결하게 승부하라는 마케팅에 그 공부했던 그 내용에 충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0개 치아를 80세까지라는 명구의 그 뜻을 세워서 2080 치아이라는 승부를 걸었고 결국에는 온 우리나라 전체의 시장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경은 20세 치아로 80세까지 이 2080 치약 덕분에 치약 시장에서 처음 사상으로 1위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는 것이죠. 이런 성과로 30대 중반에 일찍이 외국계 회사의 영입 제안을 받고 임원이 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니랩, 미국의 다이아랜드 또 옛날에 비누로 유명하죠. 다이아 비누. 스위스 로슈에서 마케팅 임원을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계 회사로 옮겨가기 전 그는 장 회장에게 애경산업의 이제 대표 회장님이시죠. 4년간 유학을 떠나는 마음으로 다국적 기업에 다니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정확히 4년이 지나자 그는 연봉 절반이 깎인 상태에도 다시 애경산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맨 처음 자기를 인정해준 장 회장과의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외경으로 컴백한 그는 다시 큰 성공을 이루기 시작했고 나중에 경영 박사학위도 따내면서 이론 그리고 실무까지도 같이 겸비하는 그런 재원으로 부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학 박사가 된 것은 대리 시절에 경영학을 배워보겠다고 결심한 뒤에 한 16년 만에 이루어온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장 회장이 후계 구도를 이제 점점 신문에 드러내면서 가시화시키면서 회사를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회사인 KTF로 둥지를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도 획기적인 브랜드를 시장에 선보이면서 마케팅 기조의 명성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KTF의 조서한 사장이라는 겁니다. 역경을 딛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분에게 큰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바로 긍정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오른쪽 손을 잃어버렸잖아요. 주변의 편견 수없이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안에 솟구쳐 올라오게 됐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자꾸 세뇌하고 되뇌이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해놓고 남들이 해낼 수 없다는 일을 보란듯이 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할 시기가 됐는데 그 마침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좋아하느냐고 여자친구에게 물었더니 반신반의하면서 묻는 이 질문에 여자친구의 또 대답이 아주 당당했습니다. 나는 너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는다. 는 대답을 얻었을 때는 정말 천지를 얻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 근방에 방을 얻어놓고 병원에 다니면서 간호에 간호를 거듭하고 그런데 여자친구 아버지는 이 팔이 없는 한쪽 손이 없는 그 친구에게 자기 딸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 마음에 걸려하는 것이죠. 그의 딸에게 남자 그 사람 포기해라. 세기를 또 다른 남자를 찾아보라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에게 도로 아주 당돌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한 팔을 잃으신다면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말에 아버지도 딸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남자와 사귀는 것을 허락하게 됐고 제대해서 한 팔이 없는 것만큼 더 노력해서 그렇게 점차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장님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지만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자꾸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가 강연을 다니면서 하는 말도 또 참으로 우리에게 감명이 됩니다. 비관론자는 기회 속에서도 절망을 찾는다. 기회가 오는데도 자꾸 절망적인 거, 안 될 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낙관론자는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기회를 자꾸 보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뷰하면 그가 나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공 이유를 물으신다면 성공할 수 있는 요소만 남겨놓고 실패 요소는 모두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쉽지는 않았죠.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장애를 무릅쓰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아닌 긍정의 힘으로 살았기에 실패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성공했었다. 실패의 의식에 대한 것을 자꾸 떨쳐내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렇듯 이분처럼 실패를 맛보았다가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는 일반 그런 기사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도 우리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을 우리가 꼽자면 다윗과 같은 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자,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살인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패륜적인 행동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실패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마침내 일어서게 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실패를 맛봤다가 승리를 경험한 인물을 또 신약 성경에서 들자면 베드로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호언장담 큰 소리 쳐놓고 결국은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심히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그분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굳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만나고 승천하신 후에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재기하게 됩니다. 이젠 그가 다혈질로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신약의 대표적으로 마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집이 마가 그의 다락방이었음을 알 수 있듯이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본래의 이 마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올 정도로 그분이 열정이 있은 듯 하다가 마음이 변하여서 포기하는 그런 행동들을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절에 보니 바울과 및 동행한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이 사도 이제 요한이 아니고 이 지금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선교하러 떠났다가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실패죠. 이 버가라는 지리적인 환경을 살펴보니 제가 조금 이제 오기 전에 지도를 꺼내서 한번 봐서 어느 지역인가 하고 봤더니 해안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 그런데 해안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북쪽으로는 높은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바위 같은 산이 요새를 만드는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어떤 교통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시에 왕복 2번씩이나 걸쳐서 이 땅을 통과할 정도로 이 동서로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러저러 곳에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넘나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버가성은 토착민의 요소가 강하며 그렇게 비옥한 토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이 마가 요한은 너무 힘들었던 나 봐요. 힘든 나머지 이곳에서 그들을 떠나보내고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오고 말아버립니다. 이 일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로 실패한 거죠. 목회사에게 실패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지만 옆에서 같이 동력자 바나바가 계속 붙들어줍니다. 붙들어줬기에 후에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성공적인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살짝 아니었어요.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처절한 실망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동력자가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챙겨주고 하다 보니 다시 그 믿음의 마음이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바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역대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 야베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성경에 단 한 번 딱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입니다. 역대기 4장에 보면 그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것 같이 정말 그 인생이 이렇게 참 소망 없는 자로 고생 끝에 낳은 아이라는 그 이름처럼 정말 인생이 고생밖에 없는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 사생아같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의 꼬리표를 달고 나왔지만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한때
책자로 나오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이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야베스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상 9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왕성한 활동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고 이긴 사람입니다. 이긴 정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들자 공포에 질려서 광야의 로뎀나무에 주저앉게 되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불안과 염려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될지언정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실패자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적 탈진 상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맛있는 음식물로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깊은 잠을 수면을 잘 자게 해주셔서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는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다시 그의 가라앉았던 실패했던 그러한 열정을 되살려주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패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실패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베드로, 언급한 마가, 야베스, 엘리야를 실패자의 자리에서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실패는 끝이 아니다, 기회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더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드리고, 그 결과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쉽게 던져보는 질문은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의 가치가 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때때로 인간의 이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근거가 어딨나 그것도 밝힐 수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니 다른 각도로 이 가인이 드린 제물의 이 제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내주지 않는다는 데서 가장 빨리 알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러 가지로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인을 보내십니다. 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함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길이 막히는 것을 통해, 또 우리가 당면하는 질병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역경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 보여주는 가인의 실패는 무엇인 줄 우리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는 가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분명히 좀 이 코멘트를 해놓으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알 수 없게 묘연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분석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처럼 지금 몹시 분하여 5절 하반절에 안색이 변하고 울그락불그락 했다는 말. 얼굴 고개도 떨어뜨리고 불만을 막 얼굴에다 화도 내고 분노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앉는다든지 그럴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차별 대우를 받아들이고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달려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신호요 사인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실패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삶을 살다가 다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 다 경험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도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하지만 우리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온전한 것이었는가?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너무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많아서 가인의 제사처럼 연락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시는지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무덤덤한 그런 신앙생활, 습관적인 그런 예배생활 그것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데 만약 하나님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내 예배를 허명하지 않으셨다면 또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정성껏 준비해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가인처럼 그럴 때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배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장 7절에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송두리째 휘두르도록 나를 그냥 방치하거나 하나님과 성과의 그 관계선에서 그냥 냉각 상태로 가지 말고 정말 자기 본연의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해석하지도 말고 그냥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믿음과 신앙도 내 위주, 내 가지고 있는 입장, 나의 견해, 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판단과 그런 평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예를 보면은 우리 한때 이 지휘자로 유명한 금난세 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에 갔다가 회의차 베를린 음대 라벤스타인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유명한 분이죠. 금난세 이 지휘자는 베를린에서 급작스럽게 음악 교사 자리를 던져버리고 본격적으로 지휘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는 것. 그러나 입학 시험을 준비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특히 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지만 결국 손에 든 것은 불합격 통지서였다고 합니다. 실망한 그가 귀국을 준비하고 있을 때 라벤스타인 선생이 이 금난세 씨를 불렀습니다. 이 금난세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벤스타인 선생의 한마디가 금난세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강생으로 다시 도전해보는 게 어떤가? 사람들은 자네가 훌륭한 지휘자가 되었을 때를 기억할 뿐이지 다시 실패에 대한 생각들 기억하지도 않을 것일세.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실패의 순간보다 성공한 때를 기억할 뿐입니다. 지금 성공한 위치에 있는 정치가
인물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정정당당히 정상에 올라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수시로 시행착오를 겪고 수많은 그러한 실패의 그 언덕을 지나서 지금 그 자리에 올라앉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TV를 보는데 무명 시절에 어떤 유명한 배우인데 한 10년이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러고 그런 시절을 다 거쳐서 지금 현재 자기의 안정적인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중보기도하는 기도 교수님 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 실패의 상황과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저도 여러 가지 상담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정말 저절로 저도 중보하면서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마음이 동화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왜 움직여지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 탓을 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출발한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전거를 탈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십 번 자꾸 넘어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 무슨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타고 싶어서 자전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저희 학교가 언덕바지에 이렇다 보니 언덕으로 막 굴러떨어질 것 같은 혼자 그런 불안과 염려에 빠져서 다 배우다가 그냥 넘어지고 하니까 포기를 해버리고 마는데 너무 그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운동들은 제가 혼자서 다 시작했습니다. 독학한 거에 말이에요. 테니스도 책 보고 종로수족에서 책을 구입해가지고 책을 보고 벽을 보고 벽치기부터 시작해서 테니스 배우고 수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엄청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회복하려면 아무래도 수영이 낫겠다는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큰 선수들이 하는 대형 그런 길이의 수영장이었습니다. 처음에 레슨을 조금 받았는데 물에 그 수영장의 반에 물을 제가 다 먹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 떠지는지 물은 좋아하는데 들어가면 자꾸 가라앉으니 두려우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고 그러면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고 마침내 제가 혼자서 자유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45m 그 자유 먼 거리를 10번 이상씩 나중에는 하게 되니까 그 희열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스포츠를 하든 야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지금도 뭐 여자 연예인들이 축구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축구를 했겠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던 끝에 그들이 이제 축구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그 대회도 나가고 우승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저도 운전 배울 때 오랜 몇십 년 전이에요. 그 운전 여성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옆에 교회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운전을 배웠던 거예요. 그 가는데 옆에 시장통을 지나가려면 막 옆에 부닥치고 그래가지고 옆에 흠집이 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상 운전으로 운전을 아주 맹렬하게 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실패를 두려워 못 배워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두려워서 자꾸 넘어지니까 포기했더니 지금도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한강천변에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저도 하고 싶은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하다 보면 넘어지면 골절상 있고 제가 이제 몸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에이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제가 그냥 접어들고 있지만 그때 끝까지 배웠더라면 이 자전거 요새 얼마나 배우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포기했더니 지금에까지 못 배우는 상황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했더니 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러한 기능들, 스포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패의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의 갈등이 계속 와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꾸 이겨나가고 그 다음에 그 불안함과 염려의 그 의지들을 자꾸 꺾으면서 나아가면 마침내는 그것을 잘 훈련하는 그러한 자기의
기교나 기술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어린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배운대요. 여러분 돌질한 어린아이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한 4, 5개월 되면 엎어치잖아. 그러다가 돌진하면서부터 혼자 막 들들들들 떨면서 뭘 붙잡고 일어서잖아. 좀 이따 보면은 애들이 한 발 두 발 하면 엄마 아빠가 뒤에서 손뼉치고 잘한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 만약 어린아이가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보행하는 거 걷는 거 어려워서 무서워서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어설프게 첫 발을 딛다가도 넘어지거나 나 실패했으니까 나 안 할래 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 어른들에게서는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모두는 때때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만 성자 일어나려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재도전한다는 것. 저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어에 너무나 한계를 느끼고 그 미국 문화와 정서가 이게 정말 나이 들어서 갔기 때문에 이 배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서 한 5개월 지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달러를 한국에서 온 돈을 또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걸 또 사용하고 은행에 가서 은행원들이 그 말도 들리지도 않는 그 말을 들어가면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또 같이 소통을 해야 되고 이 보통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그것을 이겨나갔고 마침내는 그들하고도 소통하고 미국 병원에까지 들어가서 환자들하고도 소통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끝끝내 일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고 승리의 계가를 불러주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는 얘기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지금 병실에 누워서 투병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병마로 인해서 더 이상 살지 못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별별 오만 가지 생각이 너무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우리를 실패의 길로 자꾸 발길을 돌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믿음을 여러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 치술질 하잖아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치술질을. 또 식사하고 난 뒤 요새는 더 사람들이 이제 개화되어 가지고 치술질 식사하고 난 뒤에도 하잖아요. 저도 합니다. 치술과도 같이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사용해요. 믿음을 매일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의 치술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남의 믿음은 쓸 수가 없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좌절하셔야 한다. 나의 믿음을 자꾸 사용해.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실패라는. 제가 자전거 타는 거 포기했잖아요. 실패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다른 거 여러분 제가 끝끝내 다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의 신경을 제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패는요 언제나 중간역이지 종착역은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의 그 결과가 아니고 그 과정, 프로세스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병실에 있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병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그것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방문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방문할 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치유가 여러분의 몸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렇게 믿음을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분은 그냥 믿음 좋은 목사님입니다. 저분은 믿음 있는 장로고 권사니까 저들에게 해당하는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나에게 자꾸 치술질 하듯이 자성 믿음을 나에게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있음에도 걱정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믿고 외치십시오. 잘 된다. 잘 되고 있을 거야.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병마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의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셔서
정말 절망의 이 상황에서 정말 투병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결과로 힐링하시고 좋은 회복을 이루며 그것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에게도 함께 손잡고 도전을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촉구해 드립니다. 우리 400장 찬송하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국난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풀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몸 들으소서 대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성공과 실패의 인생길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부터 승승장구하며 정상에 오르는 자가 없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인생과 삶의 모든 여정은 실패와 그리고 성공에 하나님 아버지 시실과 날실이 엮여 있는 것을 압니다. 이러할 때 저희들 좌절하지 않고 실패에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 마음을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기회로 생각하며 성공과 이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성공한 자로 세워지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원동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실패자로 살지 않고 성공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또 그리고 그 병마에서 치유받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인생길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우와 그 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